먼저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한 것 좀 화면에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누구를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당신의 택할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쓴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2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분이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미리 아신 우리들로, 그래서 그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언제요? 창세 전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목적이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분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지시겠죠. 그 다음이 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누가 맏아들이 되죠?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뒤에 아들이 있다 없다? 무수히 많다.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신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나는 몇째일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맏아들은 딱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도 누누이 말합니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예? 형님. 이렇게 이익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형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우리들의 몸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 위한 목적은 우리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누가? 아들들이요. 예수님만 아니라 그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그대로 다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다.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걸 구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언가 사하지 않고서는, 근데 값없이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래서 죄 없으신, 흠이 없는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성신하시어 고난받으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또한 그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죠? 우리를 김석호 이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확 무슨 소리를 혹시 꿈속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못 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잠을 자면 꿈이 안 꿔져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꿈을 잘 꾸신 분들은 또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꾸지? 과학적으로 꿈은 깨어나기 5분에서 10분 전에 꿨을 때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 아시죠? 1시간 전에 꾸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꿈은 꾸기 전 5분에서 10분 전에 꾼 꿈들입니다. 근데 난 5분 전에 10분 전에는 안 꾸나 봐요. 바로 그냥 깨버리는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뭐 좀 부르셔야 되는데 뭘로 부르십니까? 예?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손 드시는 분은 좋으신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신기할 텐데 어떻게 부르시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들어오셨다 깨달으십니까? 혹시 오시는 거 아세요? 마치 성령이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과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확 불면 느껴지지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 오셔서 느껴지도록 나타나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켰나? 말 안 했나? 성령이 오셨구나를 우리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셨어요. 오시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뭔가 달라지는데 무엇이 달라지죠?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오시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게 앞선이 뒷선이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턱 만났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 때는 여러분 어떨 때죠? 별로 그렇게 큰 동요가 없나요? 어떻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껴요? 하나님 때문에 뭘 느껴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곧바로 느낄 때는 내 죄가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을 탁 만나니까 내 죄가 확 드러납니다. 마치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싹 자라나듯이 낱낱이 보여버립니다. 조그만 것까지 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통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역사하심이 왔구나를 나로 하여금 통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게 온 사람이 있고 살짝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통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좀 죄인이었구나 살짝 느끼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태 신앙 같은 경우는 살짝 느끼고 좀 나이가 머리가 굵어서 믿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런 은혜들이 차이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사 오시면 뭐가 생깁니까? 예? 뭘 하게 되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신 분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속량하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는 회심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회심이 뒤에 올 수도 있고, 회심이 먼저 오고 믿음이 뒤에 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성령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짐으로 그 안에 역사하여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 그럼 부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righteousness가 아니고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래 그냥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너 죄가 없다라고 법정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고 난 다음도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건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착한 것 때문에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분이 속량하셨으니까 이분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많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런 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죠.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랑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맨날 죄 지은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바리새인처럼 꼿꼿이 시장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부르시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내용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칭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지금 전부 다 이게 믿음의 구원에 있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의롭다 하시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낮아지심, 저 낮아지심이 네 가지였습니다. 성육신,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지옥까지 내려가심.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롭다 하심이었어요. 부르시사 의롭게 칭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단어로, 영화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는 그 영광,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싼다, 이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세상의 피조물이나 죄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롭게라고 썼는데, 이 영화로움을 높아지게 했다는 겁니다. 낮아졌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셨는데, 이 높이시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하셨어요. 바로 첫 번째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 죽음으로 끝나고 죄 사함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그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처럼 속량으로 자신이 죽어 사함을 입었지만 사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도, 믿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의 은총을 전가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높이신다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다 붙들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계속 십자가만, 죽으심만, 성량함, 은혜 커요, 눈물 나요.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예요. 또 어떤 최근에 강원도인가 춘천도가 아니고 춘천인가 강원도에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이름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한국이 지나치게 십자가를 좋아해서 부활의 신앙이 약하다. 저도 인정을 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력 있는 신앙관을 가르침이 약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고하게끔, 돌이키게끔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대요. 일단 몰리면 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믿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떼거지로 모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 가면은 그냥 슬 빠지십시오. 진리는 별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데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새벽 미명에 몇 사람 만났습니까? 여자들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 옆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도 너희들 모두가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당신이 스스로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놀라운 은혜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을지언정, 육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육체가 잠시 잠들거나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 때도 우리 육체도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죽은 자가, 육체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 우리가 육체가 다시 변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뒤에 일어난다는 말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자거나 죽었던 내 영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은 살았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절대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이 어떤 환경이 주변에 썩고 없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가 평안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늘 말하는 것은 그 평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도 지금은 썩어짐의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육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궁금이 돼요. 육체가 썩어지지 않고 저기 되면
아이를 먹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먹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궁금 안 하세요? 저만 궁금했군요. 죄송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야, 이거 천국이 먹는 게 없다면 이거 별로 천국이 아닌데, 이 생각을 해볼 때가, 혹시 육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채식을 했기 때문에 먹더라도 채소만 먹고 육고기는 먹는 것은 타락해서 나온 거니까 못 먹겠지. 가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되겠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내 몸이 영화롭게 되었다, 만지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한 몸인데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체 또는 영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비한 몸입니다.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없는 몸임은 분명합니다. 죽음도 썩어짐도 쇠함도 없는 몸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먹을까 말까, 화장실 갈까 안 갈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그런데 모든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그들도 육식은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양이 뛰놀아요, 뛰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뛰논다고 나옵니다. 야, 정말 놀랍죠. 사자와 양이 뛰놀고 천국은 뭐가 있구나, 사자도 있구나, 양도 있구나, 정말 인간만 드글드글 하진 않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활입니다.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높아지시는 부활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라고, 그 믿음의 의의를, 그 능력을 증가시켜준 사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육체적으로 죽어보지 않아서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요. 여러분, 그런 책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씀에 적어 놓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만 주셨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는 일부러 감춰놓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너무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그냥 발라버리지 맙시다. 보석만 엄청 많으면 그게 보석이겠습니까? 돌덩어리지. 다이아몬드로 탁 건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다이아몬드겠습니까? 아무도 깨부술 수 없는 딱딱한, 정말 그런 집에 왜 삽니까?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다이아몬드로 재지면 엄청나겠지 하지만 집으로 다 대보십시오. 그게 값어치가 있나 없나. 왜 우리식으로 천국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지금 바다 구경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다만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부활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부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사시다가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40일 동안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죽음에서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아니하고 살아나 있음을 보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자신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40일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올라가셨어요. 어디로요? 하늘로요.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예루살렘 근처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감람산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브산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일 날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그분이 평소에 입고 있었던 부활한 몸 그대로 더 화려하게 덜 누추하게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거나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높이실 때 보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예수님은 누구다? 인간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너희들이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참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이 될까봐 하도 요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이 많고 나는 하나님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딥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참 이단들이 이름도 잘 갖다 쓰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해가지고 참 깝깝한 이야기 하죠.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피조물로 땅에 왔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르게 하사 우리의 신분을 아들로서 올려주는 그와 같은 것을 승천하시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못하기 위함이라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식구로 영원한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해서 승천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요? 보좌 우편에. 이 보좌는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어디에 있죠? 이 보좌는? 근데 예? 하늘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갈람산이 올라갔으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안 보이겠네. 그죠? 저 이스라엘 땅 위에 그 어디에가 계실까요? 지구 안에 있을까요? 지구 밖에 있을까요? 그러면 태양계 안에 있을까요? 태양계 밖에 있을까요? 태양계를 담고 있는 우리 태양계를 담고 있는 그 은하수를 무슨 은하수라고 그러죠? 까먹었는데 그 은하수 안에 있을까요? 그 은하수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60억 강년입니까? 이 우주의 공간 안에 계실까요? 공간 밖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분.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거기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고 그분은 가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엉덩이가 있으시구나. 손도 있으시겠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손을 놓는 손잡이도 있으시겠네. 오른편에 계시니까 왼편도 있으시겠네.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싸우죠.
이야, 진짜 참 놀랍습니다. 아유, 왼편 오른편 먼저 둘째, 에이, 동그랗게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장로 피택 선거 때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를 두면은 먼저 된 자가 저기하고 뒤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확 섞어가지고 하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을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만드는 우리들입니다. 진짜 정말 한심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 한심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긍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데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는데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인간에게 소망을 두시면 뒤통수 맞는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만 두시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빨리 뒤통수 맞든 뒤에 뒤통수 맞든 시간 문제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반 당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부터, 옆에 같이 사는 사람부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안 오시네요. 서로 신뢰를 잘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십시다. 서로 신뢰는 하지 마십시다. 의지도 하지 마십시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이해하고 계속 서로 붙들어주지. 의지하면 여러분 뒤통수 맞아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곳 지근 거리로 가셨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주 밖에 영혼이라는 세계, 우리는 영혼을 모릅니다만 모든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이라는 세계 어디쯤에 피조 세계 밖에 가셨구나, 이 정도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가게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 세계를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듯이 너희들도 통치하는 은혜와 권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하나님 주인한테 넣으면 너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냈으면은 1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대. 아무것도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라.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그 소명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상급의 내용이 보호자의 앉으심, 우편에 앉으심, 너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피조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만한 정말 1m, 2m 밑에서 아웅다웅 거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와 같은 곳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2m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혹시 산 위에 등산 좋아하신 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그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쭉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멀리 보고 굉장히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맛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상에 서서 쫙 밑에 보면 참 별거 아니구나. 저 밑에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거리는 것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조그만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 우편으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높이신다. 그것만 묵상해도 정말 놀라워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다시 재림하시겠다.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우편에 앉아 가셨습니다. 재림과 우편에 앉은 사이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도 아닌 것 같고 재림하실 즈음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말세 진 말이라는 말을 쓰지요. 끝에 중에 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흘렀고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2000년이 흘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현재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감이 안 잡히신가요? 다 됐다는 뜻이에요. 재림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정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한가하게 잠자고 있을 시간이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가까운데 내가 뭘 했을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만 뭐든지 행해야 되겠다.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재림을 묵상하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주셨잖아요. 열심히 기다리는 다섯 처녀.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와 같잖아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겁니다. 날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날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올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감람산 그쪽으로 오시지 않을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시사 죽은 자를 먼저 산 자를 그 다음에 호레니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심판으로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게 불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옥에서 고통받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이면 끝납니다. 이제 종결입니다. 더 이상은 오래 참음이라는 헤세드라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라는 존재도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만 존재하여 함께 사는 세상, 교회도 전도도 선행도 사라져 버린 상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사는 완벽한 상태, 이게 재림 뒤에 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정확하게 내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탄 듯 불탄 듯 미지근하게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강하시며,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재림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편식하지 않고 전부 다 이 8가지를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8가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편식하지 마시고 다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